여러분, 지난 1일은 건군 65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국군의 시가행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스를 접하면서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지나온 시간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 후에 3년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휴전 협정을 맺고 그렇게 정전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던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 앞까지 찾아와서 전황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쌍안경을 들고 이제 이미 폭파된 그 한강 다리, 그 북쪽편, 이쪽편을 쭉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죠.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어 있고 강 건너편에는 벌써 인민군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쌍안경을 갖고 살피는 중에 강 이쪽 편, 그러니까 한강 이남쪽, 이쪽 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국군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좀 이상하게 여기고 얼른 타고 온 지프차를 몰고 황급히 그 병사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를 발견하고 물었다는 거죠. 자네는 지금 왜 이 끊어진 다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 병사의 대답은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작정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전세는 지금 위급하고 지휘계통도 다 사라지고 지휘관들마저 다 도망간 그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도망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이 병사, 이 병사의 이 모습, 맥아더 장군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충성된 병사가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어 곧바로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을 요청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명령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나라, 바로 그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무명 병사가 보여준 충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귀하고 아주 값진 것입니다.
충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 이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충성이었습니다. 몇 해 전 수요 예배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 이 7교회를 같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 어쩌면 서머나 교회는 기억을 못해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충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궁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받은 박해와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의 아주 조직적인 그런 방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찌감치 이 서머나 지역에 자리를 잡고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상권과 경제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수는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상권과 경제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했다는 말이죠.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 궁핍이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서머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런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주님이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핍박과 환난과 이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고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요한 교회라 이렇게 평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충성,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충성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충성된 믿음이 가장 부요한 조건이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 충성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기록에 의하면 20년 이상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될 당시에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또 자신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당시의 총독, 그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총독이 회유했다는 거죠.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거짓말로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폴리카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끌려가 십자가의 화염 속에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폴리카피 순교당한 그 날이 주후 AD 156년 2월 23일입니다. 당시 온 교회가 그의 순교를 애도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 날을 폴리카피의 순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 서머나 교회 터가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모양을 저는 누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폴리캅 기념교회라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충성의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송파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주변 상황이나 지리적 여건 그리고 시대적인 무관심이 겹쳐서 우리 역시 교회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염려하시듯 재정적으로도 결코 부유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송파교회에 바라시는 것, 지금 송파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관심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충성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충성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송파교회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된 믿음과 충성된 섬김이 있는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면 결단코 우리 송파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부유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송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비록 성도의 수는 조금 적고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목자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송파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충성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인정하신 서머나 교회의 충성됨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충성을 말씀하시면서 앞에 죽도록이라는 부사를 덧붙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앞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까지 충성한 그 충성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일시적인 충성이 아니라 중간에 바뀌는 변하는 충성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이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2대0으로 졌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전 선수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우리나라 선수 다 합친 몸값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선수보다도 더 월등할 정도로 대단한 팀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선수들도 다 유명한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이마르를 별명이 있습니다. 제2의 펠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전설적인 선수 있잖아요. 펠레. 펠레를 닮은 선수다. 기대가 되는 선수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만큼 브라질은 여전히 잊지 못하는 축구 영웅이 있죠. 바로 펠레입니다. 축구의 황제 펠레. 그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국가대표 선수였죠. 당연히 또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값 좀 올라가고 좀 인정받을 만하면 세계 유수한 클럽들을 다 한번 휩쓸고 다니지 않겠어요? 왜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갈만하잖아요. 여러 클럽을 다 한번 섭렵했을 만한데 이 펠레는요 1956년부터 1974년까지 19년 동안을 자국의 산토스 팀이라는 프로팀에서 한 팀에서 19년 동안을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냥 한 팀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의 프로리그를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충성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명문 클럽에서 제의가 있었겠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은퇴하던 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10만 관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축구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차범근 선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 하나에도 이렇게 대표팀 하나, 아니 이 프로팀 하나에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과 전력을 다하고 충성하는데 하물며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찌 충성에 인색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찌 끝까지 충성을 못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변함이 없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말 속에는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충성할 때 가장 왕성한 능력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배터리, 이 배터리의 성능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이 휴대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배터리를 완전히 다 방전될 때까지 다 사용하고, 그리고 또 충전해서 사용하고,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다 사용하고 또 충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배터리 사용 수명이 가장 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2개 있어야 되겠죠. 충전하는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제로 될 때까지 다 사용하시고 새 거 넣고 또 다 사용하시고 또 새 거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길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리고 다시 충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수명이 긴, 능력 있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배터리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운동을 멈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운동이겠어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라 해서 다 똑같은 숨쉬기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에 아주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숨쉬기 운동이 있는데,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웅변반에 가서 웅변을 배울 때 이 복식호흡을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로 쉬는 숨이에요.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가 이렇게 배둘레임처럼 빵빵하게 둘러지도록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숨을 들어 마시면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배만 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속으로 딱 당긴 다음에 숨을 조금씩 이걸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뱉고 나면 다시 또 한 번에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단 1%의 나머지 것도 다 내뱉고 또 다시 꽉 채우는 겁니다.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여러분, 이 복식호흡이 건강에 무지하게 좋습니다. 폐활량이 증가하고요. 호흡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이 좋아지고요. 또한 이 체내의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돼가지고 심신을 이완시켜주고요. 불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복식호흡을 한 몇 번만 하셔요. 그러면 몸이 이완이 착 되면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통이나 우울증까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요, 여기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복식호흡합니다. 앉아서. 그래야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복식호흡합니다. 밑에 목양실에서도 복식호흡하고 올라오고요. 여러분, 이 반대가 흉식호흡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슴. 그래서 이 한숨 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한숨도 큰 숨이에요. 확 내뱉고 확 들이쉬긴 하는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밑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때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기억하시죠? 이분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골목 저 한쪽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땅땅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겨 가봤더니 공중 화장실이더래요. 그런데 그 공중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막 바닥을 딱딱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게 나와서 거기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땅땅 두들기면서 대답을 합니다. 화장실 청소 좀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 근데 화장실 청소를 왜 그렇게 망치로 땅땅 바닥을 칩니까?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이 대변이 바닥에 얼어붙었네요. 다른 사람들이 볼일 볼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더래요. 아,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의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가서 해장국이라나 사 먹으라는 뜻으로 돈 얼마를 조용히 가져가서 그분 뒷주머니에다 좀 이렇게 늘러주고 그리고는 수고하시라고 왔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는 헌금 봉투에다가 그 돈을 넣어가지고는 봉헌을 했더라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더 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이름이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예요.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의 애국은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 대한 충성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칭찬할 것들이 생각났어요. 좀 말씀을 드릴 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가끔 칙칙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알아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뿜어지는 것을. 그 계단과 화장실을 향기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방향제를 갈아 놓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 샬롬을 책꽂이에 빈칸을 보시고 집에 있는 경건서적들을 소리 없이 가져다 놓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교우들의 주일 애찬을 위하여 직접 담은 맛있는 김치를 주일이면 다 가져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우리 점심에 맛있게 먹게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때마다 사회의 농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챙겨주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달마다 돌아가며 아침 일찍마다 나오셔서 교우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그리고 예배 후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칭찬을 준비해서 그런지 우리 또 한 학생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받은 월급이라고 같은 친구들한테 한턱 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온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충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바로 이런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송파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서두에 말씀드린 그 무명병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즉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 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부탁드리면 주중의 예배와 기도 모임에도 충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맡은 바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송파교회는 진정으로 부요한 교회다 라는 그런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송파교회,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충성된 믿음,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 부요한 교회라 칭찬받았던 것, 이제 오늘 우리 송파교회를 향한 축복의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그 충성들이 모여서 참으로 우리 송파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